여러분들,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은 시간, 물질, 또 기도의 시간들, 또 외부 강사를 모셔면까지 이렇게 복음 전도에 이렇게 열심히 내고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도가 함께하는 그 공동체 안에 복음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비전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포교 활동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보셨어요? 보통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적게는 5명, 많게는 10명, 더 필요하다면 20명의 인원들이 모여서, 만약 김총화 집사님을 포교하려고 하면은 김총화 집사님의 직업, 가족관계, 취미, 습관, 좋아하는 거, 기호식품, 모든 것을 사전에 다 파악을 해서요, 접근을 합니다. 김총화 집사님이 만약에 책 읽는 걸 좋아한다면 독서에 관련돼서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고요, 독서 모임의 한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김총화 집사님을 초대를 합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김총화 집사님이 그 클럽에 모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푹 빠지게 되겠죠. 근데 그 독서 모임을 시작하면서 점점점 조금씩 전파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신천지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다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가정의 모든 일들을 다 알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김총화 집사님이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도 타켓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감사한 것은 60세 이상은 포교 활동을 안 한다고 합니다. 신천지도 3, 4, 50을 키워서 60대 이상은 포교를 안 한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대학교 캠퍼스는 이미 많이 번져 있고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이미. 그래서 신천지에 많은 사람들이 교사로 들어가서 학교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포교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직업과 상관없이 교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들어간다는 거, 임용고시 보고. 뭐 하려고? 포교 활동하려고.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는 꿈과 비전이 교사고 어린이집 선생님이고 이런 건데, 그들은 영혼도 아니죠. 포교 활동을 위해서 자기의 직업을 바꿔버리고 하기 싫지만 교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어린이집을 들어가든 학교를 들어가든 그렇게 해서 포교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열정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대단해요. 추운 한파, 더운 날씨, 근데 제가 책을 하나 보다가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9월에 제가 초대할 장로님이신데 권경식 장로님이세요. 거기가 경북 어디라 그랬는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안강교회 안강교회 장로님이신데 은퇴 장로님이셔요. 군 생활을 하시고 제대하신 후에 이제 교회를 정착해서 다니시려고 교회를 정했는데 안강교회를 출석하게 됐다고 합니다. 한참 신앙생활 하다가 새벽 40일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정해서 이제 나 제대하고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이제 또 은퇴 장로가 됐으니까 이제 내 사명은 전도다. 그리고 그해 교회가 전도 목표를 4,000명 잡았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장로님 1,000명만 전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로님이 42일 동안에 몇 명이요? 3,170명을 전도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전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책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본인이
본인 일하는 시간 빼고는 나머지 시간은 다 전도에 올인하고 자는 시간은 3시간 반 하루에 온전히 다 전도에만 올인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물론 지원도 나오겠지만 자기 자비량으로 전도지를 1000매, 10,000매 만들어서 전파하고 선물도 사서 전달을 하고, 그렇게 전도에 올인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통해서 뭐요?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한 교회가 4,000명 전도 목표인데 장로님 한 분이 3,170명을 했으면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교회로 왔겠습니까? 저는 그 장로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좀 더 성숙되고 그리고 저 장로님처럼 은퇴 장로님이 되어서 그 시가 될 때쯤이면 이때 가장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아멘? 가장 많이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많이 했고 말씀을 많이 읽었고 교육을 많이 받았고 양육을 많이 받았고 거기에 인생의 경험까지 있어요. 그러면 전도를 누가 제일 잘해야 돼요? 장로님들. 장로님들만 아멘 안 하시네. 우리 오동식 장로님 1000명. 피택 장로님들 500명씩. 아멘. 우리 장로님들 8분이셔요. 우리 정인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시니까 1500명. 예. 네. 큰일 났어요, 우리 장로님들 이제. 아니, 정말 제가 따져보니까는 신앙의 연륜이 어려서부터 쭉 자라와서 배운 것이 이 복음이고, 전도고, 말씀이고, 기도인데, 가장 정말 축적될 이 시간에, 최적화될 시간이 언제냐? 이 시기라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우리가 전도의 삶을 받아서 복음 전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최적화된 상태가 언제냐? 지금 오동식 장로님 딱 그 시기. 아마 우리 장로님이 올 6월 달에 1000명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도 1000명을 전도하라고 담임 목사님이 주셨는데 1000명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했는데 그 다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그 장로님 그 책이 뭐냐? 발바닥 전도 이렇게 써 있어요. 책이. 다른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이렇게, 여러분 뭐 카드 내셨지만은 본인 책자에다가 하루에 100명씩을 그렇게 적어 놓은대요. 그리고 하루에는 무조건 이 사람들 100명씩을 만나기로 작정하고 만난다라는 거예요. 한 번 돼서 안 되겠죠. 여러분, 신천지가 그렇게 공약을 해요. 그 사람 신천지로 올 때까지. 김총관 집사님 보세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똑똑해 보여요. 스마트해 보여요. 신천지에 들어오면 진짜 교육장으로 할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 신천지로 가는 거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작정해서 달라들면요 한 달 안에도 갈 수 있어요. 그만큼 그들의 전략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 목표가 있어도, 전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위기의식이 없어요. 우리는 이거 오동식 장로님이 다 하실 텐데 뭐 내가 할 필요가 있나? 이러고.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동식 장로님이 1000명 하시고 정인 장로님이 1500명 하시면 여러분들 몇 명 하시면 돼요? 100명씩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동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누구의 명령이요? 주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첫 번째 뭐예요? 따라합니다. 너희는 가서. 둘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셋째, 침례를 베풀고. 넷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보는 사람 절대 감 못 먹습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든 나무를 흔들든 작대기로 치듯 해서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없이는 우리가 영원군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뭐요? 우리는 복음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선교를 통하지 않고서는 확장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중에 한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가 움직여야죠. 아무 행동도 없이 어떻게 부흥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것 같아요. 표현만 안 할 뿐이지. 근데 우리가 그 입술의 고백에 머무는 것이라 이제 뭐요? 나가야 돼요. 아멘? 우리 김원희 집사님 목도리 이쁘게 하셨는데 목도리 하시고 장갑 끼시고 기마개도 하시고 마스크 하시고 추운 날씨니까 나가서 뭐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와, 눈이 많이 왔으니까 집에 있어야지. 비가 많이 오니까 집에 있어야지. 날 더우니까 집에 있어야지. 날씨가 좋으니까 집에 있어야지. 언제 나가요? 복음 전하러. 365일 우리의 삶이 전도의 삶이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가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어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 예방교육 영상을 보다가 신천지에 들어갔다 나온 한 전도사님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4년 6개월 정도, 5년이 채 안 된 20대 때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19의 포교를 당해서 대학을 포기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교육장, 구역장, 또 홍보, 영상, 해외 한 6가지 직무를 맡았더라고요. 20살이. 근데 그걸 다 해내요. 엄청 잘 해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저 전사님 보고, 지금 전사님 됐지만은 그때 그 저 자매를 보고 야, 정말 신천지에 진짜 귀한 일꾼 들어왔다 할 정도로 모든 교육장들이 저 자매님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너무 잘하니까. 근데 5년이 채 되기 전에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탈퇴했어요. 나왔어요. 나와서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대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내가 왜 이런 곳에 들어왔지? 거기 있었을 때는 몰랐을 때요. 근데 저 전사님이 그럽니다. 정말 신천지는요, 전도가 안 되면 그 지역은 세상 말로 벌을 받듯 한 주간 엄청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 목표 달성될 때까지는. 거기에 지역장, 구역장, 본인도 구역장 했으니까는 매달의 목표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총회 비슷하게 열어가지고 목표 달성이 안 된 지역은 군대 용어로 월차를 받는다고 합니다. 월차를.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근데 그러고서 그 다음 달에는 갑절로 포교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자꾸 확장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진리가 아닌 그 말씀을 듣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신천지 공동체는요, 지금도 한 영혼을 신천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포교 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마음이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쩌면 우리는 겨우 내 신앙생활을 지키는 그 한에 머물긴 하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 생활 다 버리고 신천지에 들어갔다 나온 젊은 친구들 보면은 다 집 나간 사람들이에요. 학교 다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그리고 들어갔다 나온 지금 젊은 세대들의 신천지 탈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젊은 날을 다 뺏기고 그리고 집에 와서 후회하고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다 모여 이단 상도소 들어가서 활동하면서 자기처럼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 빼내고 상담하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뜨거워야 돼요.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냥 내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상명령인 땅과 같이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전도가 될까 안 될까라고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복음 전파입니다. 열매 맺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니까 열매 맺는 게 없죠. 하루 종일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지나가면서 관계 속에서 사업하시든 직장에 있든 시장에 가든 어디를 가든 많은 사람들 만나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장으로 찾아오시는 고객들이 있어요. 직장에는 직장 동료들이 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 앞에는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딱 말씀하시고 너네 그때까지 전도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제 영상을 하나 보다가 가족을 잃은 한 아내가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가운데 아마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렇게 남편이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돈을 모으고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뛰어다니는 저런 삶을 살아가는데 갑자기 사라지니까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갑자기 우리가 주님 부르시 모르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너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일 전도하면 되겠지? 내일 사람 만나면 되겠지? 제가 눈에 말씀드려요. 내일이 저한테 와야 그게 오늘이 되는 거예요. 내일은 아무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맡겨진 사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로 살아가기로 작정하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 천국의 소망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바로 성도로서의 사명, 예배 잘 드리고 아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배 잘 드리고 복음 잘 전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오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마다 외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은혜는 알고 있지만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물론 우리가 열심히 줄 성수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 당시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질책을 하신 거예요. 그런 율법적인 행위들, 입술로 떠드는 그런 고백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행함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 땅까지 내가 해야 될 성도의 사명, 가장 중요한 주님 말씀하신 그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말씀 아닌가요? 입술로는 다 할 수 있어요.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헌신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모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건 뭐예요? 바로 복음 전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쉽다면 여기 가득 차 있어야죠. 어려워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주의 능력을 힘입어 때를 어찌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율법에 있는 그 사람들, 먼저 된 것 같지만 나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명을 잘 깨닫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생각을.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지난번 설교에 덕을 세운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모두가 해피한 거예요. 모두가 승리하는 거예요. 나만 좋고 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해피하고 다 승리하고 좋은 열매가 있는 것이 진정한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나는 좋은데 상대방은 상처받고 있어. 그 덕 세우는 거 아닙니다. 나도 좋고 남도 좋아야 돼요. 공동체가 다 좋아야 돼요. 그게 교회 덕을 세우는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리셔야 돼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어쩔 수 없이 세속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인본주의로 바라보게 되고 지적하게 돼요. 평가하게 돼요. 세상은 지금 다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서로를 그 서로가 다 잘났다 그래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뭐요? 다 못난 사람들. 누가 잘난 사람이 없어요. 옳은 사람이 없어요. 다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다 잘못되고 있어요. 여야도 마찬가지고 국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 성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누가 잘났겠어요? 잘난 사람 없어요. 다 못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해하고 용서해야 돼요.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의 색깔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세요. 주님, 이 나라 안정되게 하시고 통합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 국권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갈수록 어렵다고 합니다. 나라가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있어요. 소상공인들 IMF를 만났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힘들대요. 영업이 안 된대요. 사람이 안 온대요. 식당에 문을 다 닫아야 된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우리가 누가 잘나냐 누가 못나냐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며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1절을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둔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복음 전파에도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꼭 유식하게 뭔가 많이 이야기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한 마음으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달려들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마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감동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아, 그래, 맞아. 뭘 알아들어요? 우리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옳거니 아멘 이러겠어요? 그럼 너무 좋죠. 근데 그 사람이 듣는 거는 복음을 듣는 거지만 복음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리고 전하는 사람의 진실이 있을 때, 내가 전하는 복음을 내가 믿지 못해.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이 말씀 믿습니까? 사실 다들 잘 못 믿어요. 이러면 그럼 당신이나 믿고 오세요 이러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과 지혜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3장 11절을 말씀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1장 22절 23절 말씀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작은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큰 지혜를 깨달지 못합니다.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종교마다 인간의 지혜가 풍성해요. 여러분, 많은 종교들 보세요. 그 종교의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의 사람. 그 사람이 신이 되고 있어요. 깨달음을 통해서 통달하여 경제에 이르렀다고 주장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의 제일 꼭대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깨달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리고 시행착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지혜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실수가 많아요. 세상을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진실하다면, 거짓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속이고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누군가는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야기가 자꾸 꼬이는 거예요. 진실은 통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러한 진실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주일 성수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직장이나 사업장 때문에 주제에 못 나오신 분들이 많어.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신앙이 좋아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혼자만 하는 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중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진행되는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열심히 해서 함께 참석하면서 공동체로 신앙을 키워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화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전도기도를 하는데요, 눈이 많이 오는 날도 나오시고 보통 때도 성도들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기는 한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다시 한번 사명을 고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다 보면 당연히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관심을 두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이 너무 복잡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 마음들이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시고 복음 전파에 집중하시고 함께 모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잘 나오던 사람들이 안 보이면 그 어디가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한참 만나서 찾아봤더니 저 대전에 신천지 교육장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나오긴 나왔지만은 우리가 여기 안에서 채우지도 못하는데 나가서 채운다? 근데 나가서 채우는 게 뭐예요? 다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교육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안 되는데 다른 거 막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기본이 말씀과 기도예요. 이게 우리 삶의 중심축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그 신앙이 날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상반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한 주간 묵상하면서, 날씨는 춥지만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